우리의 인도자로다. 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문성서대학 19과를 향해서 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론 파트를 또 이제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 주제가 저 준비하는 저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또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또 우리들의 또 처지가 또 있어서 참 그래서 더 우리의 생활에 계속 반복하고 또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천 도서는 우리 기본교리 교리책과 우리 성서연구소에서 나온 교리신학 핸드북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집에 혹시 교과들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율법 이 교과를 살펴보시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는 그 내용보다 더 깊고 쉽게 잘 되어 있으니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을 따로 들여서 연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이 성경을 다루는 해석 원칙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입니다. 이 오직 성경은 이제 성경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 가진 것은 아니고 중세시대의 신학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태동하면서 이 신학을 아주 신선하게 이것을 채택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이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초기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율법보다는 어떤 은혜, 구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래도 이제 교부들, 어거스틴 이런 이제 초창기 때는 이것을 율법을 잘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다가 중세 시대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뱅이 좀 더 이 율법을 발달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 루터도 율법은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신학 서적에서.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종교개혁 때도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칼뱅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인간의 오만을 깨트려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것과 죄의 형벌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떤 이 율법 자체보다는 어떤 양심, 이것을 좀 더 강조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 신학이 다 이제 틀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재림교회가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 신선한 관점을 이제 설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중심으로 어떤 십계명에 대해서 중세시대의 오직 성경 기조 아래 안식일과 십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또 이제 다시 또 수그러드는 거죠. 그죠? 저희 재림교회만이 거의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은 사회복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질병이나 율법 안 지키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냥 쉽게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요즘의 시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화도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뭐 나눠드린 것들을 저희가 좀 천천히 볼 텐데, 일단 서러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 율법은 쉽게 말해서 이제 법인데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해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구에 다다르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의 기능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바람, 또 올바른 품행의 기초로서 어떤 우리들의 삶의 안녕,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뭐 민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건강법도 있고 공동체법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상 중심에 있고, 저희가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것은 도덕법 10계명입니다. 예. SD 신학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인 10계명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며 그 창시자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역사의 중심 사건인 십자가의 빛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율법의 영속성을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율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창세 이전부터 재림 이후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수많은 근거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이 율법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고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는 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화가가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이 화가의 뭐가 드러날까요? 캐릭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아마 품성도 드러날 것이고, 아마 이 화가가 활기찬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어떤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품성들, 그분의 불변성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품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입법자의 품성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의로움, 완전함, 선함, 진실함. 예. 그래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본질로는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임시를 할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됐냐, 그 도덕성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의 본질은 도덕적인 삶, 그것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의 해결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 하나님, 죄,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물들의 진정한 형편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얻고 감사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좀 더 풀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해요?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고 생각으로도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개념까지도 이렇게 여기서 도덕적 율법의 개념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길을 죽이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봐라.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못 산다. 그래서 아예 율법을 그냥 무용론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게 요즘 시대의 기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도덕성을 더 세분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찔림을 느껴서 가르치고 행하라. 더 신실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계명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본질은 신령함에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할 때에 육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뭐로 순종해야 돼요? 신령한 영으로 순종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거나 율법을 자신의 의지나 의로 지키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겉모양인 경건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육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마음, 어떤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좀 이렇게 착한 것도 하고 좀 희생 좀 하면 뭐 할까? 하나님께 좀 복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지금 많은 기독교가 그런 뭔가를 주신다, 그죠? 그런 복, 뭐 이런 걸로 계속 신앙을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경건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본질은 신령한 율법의 성질처럼 우리 역시도 영으로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 번째 계명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증진시킬지니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따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낸 것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긍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자비의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람 때리는 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개념으로 말이죠.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율법은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생활론에 대한 신학을 배우지만 십계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성경절을 쭉 보면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도 보면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남중이나 여종이나 뭐 하지 말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지 않아요. 이야기체로 대부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해서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오류가 없어요. 누가 오류가 있냐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오류가 있어서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남들한테 그걸 때리는 용으로 쓰거나 논쟁의 용으로 써가지고 괜히 하나님만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기조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항상 율법은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능이 낮거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네. 환영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칙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은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째부터 넷째 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죠.
결국에는 이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없거나, 어떤 사람은 인간 사랑만 잔뜩 하고 하나님 사랑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영감의 계는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진짜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래서 자아가 원칙이 아니고 사랑이 원칙입니다. 예. 희생, 희생이 원칙이에요. 예.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7번째는 좀 독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돌비에 친히 쓰셔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쓰신 것이 아니고 친히 돌비에.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변치가 않습니다. 그죠? 유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돌 개념이거든요. 바위산. 그죠? 그래서 다윗이 바위산에 숨었잖아요. 그 괜히 바위산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성 가운데 숨은 것이죠.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특하심, 우리를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친수의 기록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손으로 쓰신. 또 본질 중에 8번째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저희 넷째 낳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넷째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고. 제가 이 넷째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순결하고 이 아이만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세상 죄된 생각을 다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정말 나의 가장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것이죠. 죄된 것도 하지 않고. 왜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 한 의사 선생님들 간증, 제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막 그거를 이렇게 막 자신의 의처럼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의사분들 중에 의학의 길을 포기해서라도 안식일에 시험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시험이 잡혔네? 야, 너 1년 또 꿇어라. 그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꿇었으니까 복을 더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부모님의 용돈을 자꾸 속여가지고 용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를 위해 쓴 적이 많은데, 최근에 아버지가 저보고 TV를 사래요. 근데 부모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저의 모습에 감탄을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처지나 이거는 비록 아주 약한 예화지만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생명도,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어집니다. 예. 우리가 율법 왜 싫어해요? 우리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야. 예. 우리가 노아 홍수가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지만 120년간 기다렸던 노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홍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자에게는 너무나 확신이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증이 돼서 안식일도 잘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이제 우리 평신도 기본교리 책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긍정으로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생명은 귀중하다. 그대가 그대에게 있는 생명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을 다 같이 존중할 때 그대는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대는 삶을 향상시키는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행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초래하는 파멸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의 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또 몇 개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예, 사실 살인과 간음이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들이죠. 긍정적으로 뭐예요? 나는 결혼을 남녀에게 대한 축복으로 제정했다.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공한다. 신뢰와 순결과 성실을 기초로 그것을 즐기라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단은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그죠? 지금 오늘날 많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또 탐내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뜻은 뭘까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뭐하라? 만족하라는 것이. 예.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는 것에 즐거움을 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이기심과 탐심과 질투와 저장 욕구에서 벗어날 것이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돈 모으는 소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재미 말고는 없어. 제가 볼 때. 그것도 아주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나 봅니다. 그러나 근데 어떤 우리 재림교회 한 장로님은 물 쓰듯 내가 하나님께 받은 돈을 써야 된다. 남들에게. 그런 고백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와 같은 긍정의 원칙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십계명의 율법은 죄의 면에서 보다도 자비의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른들이 막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건강한 거 먹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기죽이려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이 율법을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복,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본질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십자가의 개념이 있고 번제단에 또 십계명이 지성소 안에 있으므로
이 죄를 없이 하는 그 과정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도말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의 기초 역시도 율법인데 그 역시도 이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법, 이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많이들 신앙을 하고 사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신앙을 많이들 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이랬다라 저랬다가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그죠? 그것이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회개케 하는 도구가 되죠. 왜냐하면 죄를 아니까. 그죠? 여섯 번째는 참된 자유를,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내가 하나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내가 하는 나라 갑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계명 지켰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뭐로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율법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현하는 사람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공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혹시 성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율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성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원한다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함을 위해서 자아를 그리스도께 바칠 때,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전인을 맡길 때, 또 우리가 안식일을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여러 요구들을 지킬 때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왜 사단이 율법을 자꾸 없애겠어요? 성화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하는 경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냥 뭐 그래요? 예정론이 뭐예요? 실컷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숙하거나 고상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사실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실 때 아주 세부적으로 이 율법의 율례라고도 하죠. 세부적인 사항도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하는 일부터 사회적 관계, 통치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다시 말해서 이 삶 곳곳의 지혜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거든요. 그 이 율례를 지킴으로써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 말 들었더니 뭐야? 내 삶이 안녕하구나. 그걸 이 백성들이 지켰거든요.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너네들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태어난 것도 니네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타고난 욕망과 성향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죄를 이끄는 유혹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율법의 교훈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안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미워하는 것이 또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본연의 성질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의 영속성, 아까도 말했죠? 이 율법의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변치 않고 계속 끝까지 하늘까지 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이때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가 지어서 어떻게 했으면 양을 잡으시고, 그죠? 그리고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다면,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죽으십니까? 그냥 야 내가 수정할게. 미안하다. 그냥 너 살려줄 테니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그냥 말했으면 끝났겠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신의 삶에서의 율법은 뭡니까?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됐을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마늘, 애굽에서 먹던 고기 까마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도덕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겁니다.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히 계시하고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7, 8가지의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는 사건이. 그래서 그 영속성이 시내산에서도 역시나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전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율법에 대한 공격을 짐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불 세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때가 언제겠어요? 율법에 대한 공격이 오늘날입니다. 앞으로예요. 애굽에서 율법 잊어버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살짝 바꿔버리고, 그죠? 비스무리하게 신앙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잘 몰라요.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이죠. 짐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짐승으로 향하게 하는 그 마지막 재림전의 사단의 공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3가지로 좀 더 이 부분은 우리의 현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고 보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격을 받고 있는 율법입니다. 다니엘 7장은 작은 불,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이제 정교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마치 신세계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줄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종교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경험했죠. 코로나 때 예배가 그죠? 중단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는 우리가 정말 질병 때문에 또 나름의 방법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아예 법으로 그냥 사회적인 법으로서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며 어쨌든 율법을 폐지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러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성도들의 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왈덴스인들이 산에 숨어서 끝까지 성경을 고수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마음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참된 예배날에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율법의 영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증거 장막의 이제 성소에 대한 개념이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재림전 심판,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 그죠? 대속제일에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서 정죄하는 그 사단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역시 이 심판의 기초도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잘 지키고 기억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을 봤으면 이제 항상 싸우는 부분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은혜.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다루어졌는지를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죠? 떨어지면 안 돼요. 율법을 강조하거나 혹은 복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과 복음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걸 상쇄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당신과의 규제와 순종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그 율법과 다름없는 이 선악과의 개념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 두 개가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성소의 개념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성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다 전가해서 그 대제사장의 모든 이 죄를 도말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피,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제단을 세우고 계속 희생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계속 이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후의 율법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문의 율법을 쉽게 말하면 이제 희생 제사 드리는 여러 예식들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다 폐해지고 이제 십자가 후에는 이 예수께서 도덕법은 그대로 도덕법을 이루신 것이죠. 그죠? 도덕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계명의 권위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신 것이죠. 일요일 교회인들이 좋아하는 칼빈도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를 위한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처럼 불변해야 한다.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음을 믿음 가운데서 그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바울의 신앙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좀 보면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는, 시작.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복음을 깨달았지만 문화적 장벽이나 인간관계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뭘 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표준을 낮추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법을 달리한 바울. 이와 같이 바울은 때와 경우에 따라 일하는 방법과 기별 전하는 법을 달리하였다. 바울은 인내하여 일한 결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진리를 받지 아니한 자도 많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진리를 소개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반감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영감의 글에는 부자를 위해서 따로 노력을 하라 그랬어요. 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법을,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복음적으로 더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에 우리가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다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누군가의 우리의 타겟층이 정확하다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로고가 딱 있죠? 근데 왼쪽에, 여기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 있어요. 옷장 같은 거.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경건한 이게 단상에 이상한 거를 올렸는데 이게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에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문화에 이 사람들을 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상징과 같은 것이래요. 역사적인.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렇게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겸손의 태도로서 여러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또 인터넷 세대고 또 젊은 세대나 혹은 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것이 성경에 잘 드러내어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존경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삶으로써 실천하신 분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율법을 세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믿음 가운데서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명철과 지혜, 평안, 의로움, 순결하고 도덕적인 생애, 진리의 지식, 질병에 대한 보호, 장수, 자신의 드린 기도의 응답.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특별한 이러한 보화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약속을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얻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뭐 하는 것이에요?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덕법인 10계명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인 10계명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좋은 것이며 십자가의 빛으로 고찰된다. 결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기쁨을 주는 율법의 교훈을 깨닫자. 이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동의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희생이든지 감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겨 순종하겠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나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순종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근거된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의 동기로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매순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공업사 선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문서선교부 우리 한재경 집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서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희가 1절,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엎드러진 세상 중에 끝도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곳.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 곳. 저희들의 의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삼위의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율법의 교훈을 따라 성령의 영으로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진정으로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을 수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